지금 이스라엘은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바벨론의 공격으로 나라는 폐허가 되고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성전이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떠났다는 의미인데,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는 과연 회복할지, 고향으로는 돌아갈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 환상은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다는 희망의 환상이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이 보았던 이 환상을 오늘 우리도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지만 내일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품기 어렵기 때문에 더 절망과 어둠의 터널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견디지 못해서 적지 않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 때 세금을 내는 교회 3,500개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문을 닫지 않았다고 해도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의 신앙 자세도 많이 흐트러져서 그냥 가만히 둬도 내부적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금도 복음을 들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복음과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고, 하나님과 복음이 듣는 사람뿐 아니라 전하는 사람에게도 더 이상 소망과 기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과 복음을 기대하지 않는 건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그들이 기대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확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복음이 그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기대를 다 잃어버려서 더 이상 복음을 잘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과 사람을 새롭게 한다는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들고 있는 복음의 칼날이 무뎌져서 더 이상 사람들의 마음과 영혼을 찌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에스겔의 환상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에스겔이 본 환상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희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가, 한국교회가 희망으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설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이 제목을 마음에 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47장 1절 2절을 볼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대개는 천사일 것으로 봅니다.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렀습니다.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해 있고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남쪽으로 흘려 내렸다고 했는데요. 좀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자, 성전이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동쪽, 남쪽, 북쪽 다 보이죠? 자, 그걸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와요. 처음에는 동쪽으로 쭉 흐르죠? 그러다가 오른쪽 제단의 남쪽으로 물이 흘렀죠? 자, 그때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요. 북문 보셨습니까? 거리로 나가서 꺾여서 동쪽을 향한 문에 다시 이르게 했어요. 자, 거기 이르러서 에스겔이 보니까 물이 성전 문제방에서 나왔던 물이 동문으로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흘러가다가 이제 강처럼 커지는 그림이. 물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성전 밑에서 동문으로 나왔어요. 자, 동문이 어떤 문이냐면 동문은 여호와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자, 읽어볼까요? 에스겔 44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라. 예, 여호와만 출입하는 문에서 물이 나왔다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물의 기원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물이 흐르면서 황무하고 죽은 땅이 기름진 땅으로 변화됩니다. 아라바까지 흘러서 바다를 살립니다.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가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물을 치게 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살아나는 거죠. 이런 메시지입니다. 성전에서 생수가 흐르면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성전에서는 생수가 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크기가 얼마냐, 집기를 얼마나 금으로 만들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전 되려면 반드시 뭐가 나와야 돼요? 생수가 나와야 돼요. 자, 오늘날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건물이 얼마나 크냐, 사람이 얼마나 모이냐, 얼마나 지식층이 모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얼마나 흐르고 있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늘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포정층 공동체 안에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수가 흐르고 있는가, 이걸 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에서 물이 동문 오른쪽에서 스며 나왔다라고 했는데, 이 스며 나왔다는 히브리 말이 파카입니다. 이것은 솟다는 의미거든요. 단순하게 물이 이렇게 배어 나오는 게 아니라 세차게 솟구쳐 나왔다, 그런 의미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세차게 솟아 나왔어요. 그러니까 강을 이룰 수 있겠죠.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에게는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충분한 생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생수가 넉넉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게 이거예요.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왔어요. 이 물이 모든 걸 다 살려냈어요. 이 물이 뭘로 의미하는 거 하는 거예요? 물이 뭘까? 예.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서 세상을 살렸는데 오늘날 교회로 비유할 수 있죠? 그럼 이 교회 문지방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강대상 밑에 그냥 수도를 넣어갖고 그냥 물이 나오게 한다, 그런 의미 아니겠죠? 뭘 얘기하는 걸까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성전에서 물이 나왔다, 이 물이 뭐냐 하는 거예요. 자, 그걸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물의 근원은 어디일까요? 지구 안에서 최초의 물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을 쭉 따라가 보면 어디가 나오냐면 에덴 동산이 나와요. 자, 창세기 2장 8절에 10절은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하나님이 창조하신 에덴 동산 가운데 뭐가 있었죠? 9절에 보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그랬어요. 이 두 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시죠? 하나님이죠. 선악을 아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그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두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해요. 그리고 이 강이요, 에덴에서 흘러나와서 우선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 갈라져서 4개의 강이 돼요.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4개의 강이 흘려서 온 세상을 향해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의 근원이 어디입니까? 에덴의 중앙이에요.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모든 생수의 근원이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에요. 온 세상은 에덴의 중앙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살아가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었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에덴과 뭐가 됐죠? 단절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인간은 다시 이 생명수를 마실 수 없게 되었을까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다시 생명수를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를 통해 주십니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어디에서 생수가 나옵니까?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어느 쪽문을 통해서 나왔죠? 동문을 통해서 나왔다. 앞에 설명했죠? 동문이 어떤 문이라고요? 하나님만 출입하는 문이에요. 그래, 동문에서 생수가 나왔다는 말은 이 생수의 출처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는 생수는 어디서 나오냐?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물이 뭐냐? 물이 뭔가? 뭐 가게 슈퍼에 가면 파는 생수 그건 아니죠? 그러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이 물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뭐냐? 자, 물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한번 성경 역사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덴에서 흐르는 생명수가 온 땅을 적셨는데 아담의 선악과 사건으로 에덴과 세상이 단절이 되죠. 더 이상 에덴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가람을 느낍니다. 물을 찾아 헤매요. 그래서 인류 모든 문화의 발상지는 전부 다 물가입니다. 본능적으로 사람은 물로 가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대표적 물가가 애굽의 나일강, 그리고 바벨론의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의 문명이 발생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 물은 궁극적으로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물이에요. 이 물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터진 웅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2가지 악이 첫째 뭐죠?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둘째는 뭐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생수의 근원을 버렸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갈급하니까 스스로 우물을 파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은 자기 스스로 살아갈 궁리를 해요.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요. 근데 성경은 이게 터진 웅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들이 판 우물이 뭐냐? 그게 나일강과 메소포타미아에서 발생한 문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판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에요. 그 인간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다 보니까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물가에서 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갈대아 우울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불러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가나안에는 강이 없어요.
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나일강이 있는 애굽에서 역시 강이 없는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은 물이 귀한 땅이죠. 가나안에 가보면 이 와디라는 게 있는데요. 비가 오면 그냥 거리로 물이 그냥 넘쳐 흐릅니다. 근데 비가 그치면 금세 물이 다 없어집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못 쓸 땅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이 있는 갈대아 우르와 물이 있는 애굽에서 물이 없는 가나안으로 왜 그 백성을 불러냈을까요? 이유는 이거예요. 내가 진짜 물이다. 내가 생수다. 이걸 알아라. 그래서 물이 있는 땅에서 물이 없는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강은 없지만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한 시기에 너희에게 내려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물이 없는 가나안으로 이끄신 이유는 내가 생명의 물임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은 하나님인데요. 문제는 이거예요. 아담 이후에 아담도 떠나갔지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어디를 그리워하느냐 하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뭘 버린 겁니까? 생수를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망에 빠지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엉덩이를 팔려고 하면 결국 우리의 삶은 피곤하고 지치고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절망에 빠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삶이 메말라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희망이 없는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런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과제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생수라는 사실을 믿고 전심으로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 모든 것을 살린 물은 두 번째로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자, 요한복음 4장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내가 주는 물은 샘물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 자신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갈증을 풀어주고 메마름과 절망에서 우리를 다시 살리세요. 그러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은 두 번째로 누굴 의미합니까? 예,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성전 문지방에서 흐른 물은 누굴 상징하냐면 성령님을 상징해요. 자,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입니다. 이 명절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외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생수의 강이 뭔지 설명하시죠? 그게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내린 물이 뭐냐면 삼위 하나님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생수는 지금도 콸콸콸 흘러넘치고 있어요. 우리의 고민이 있어요. 이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놀라운 생수가 있는데 왜 생명수가 흐르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환상에서 생수는 모든 걸 다 살려내는데 그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왜 생수가 흐르는 결과들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지 않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민이죠. 자, 이 부분은 결론에 대해서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생수가 쭉 흘러나오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7절부터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가 살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 먹을 가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자, 동문에서 흐르는 생수를 따라 에스겔이 청량을 해요. 천척씩 청량을 해서 무릎에서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헤엄칠 만한 물가까지 경험을 했어요. 자, 3절과 6절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하겠지만요. 그 하나님의 그 생수의 능력은 경험에서 알아야 됩니다. 이론으로 하는 건 소용이 없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목에서 시작해서 완전히 헤엄치는 강에 이르는 그 생수의 그 풍성함을 여러분의 삶에서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경험한 다음에 천사가 에스겔을 강가로 데리고 나와요. 그리고 이제 생수가 흐른 그 주변을 이렇게 보게 하세요. 보게 했는데 7절에 보니까 그 생수가 흘러내린 이후에 그 주변 광경을 쭉 설명을 하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하게 맺혔어요. 여러분, 이것이 생수가 교회에 흐를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생수가 흐르면 사람이 살아나요. 생수가 흐르면 열매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나타나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좀 잠깐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은혜는요, 어디서 시작했어요? 성전 문지방에 시작했어요. 성전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은혜는 성전에만 머물질 않아요. 어디 갑니까? 온 세상을 향해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은혜는 성전에만 머무르면 안 돼요.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우리끼리 은혜를 나누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생수를 세상으로 흘려보내서 세상을 살려내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교회가 지향해야 될 곳은 어디냐면 세상이에요.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맨날 이 노래하고 우리끼리 앉아서 즐기고 살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지향해야 돼요. 근데 이 물이 계속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가고 바다에 이르렀는데요. 이 흘러내리는 물이 바다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살아난 아라바 바다가 어디일까요? 아라바 바다. 이 아라바 바다는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해입니다. 염해 혹은 사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해는요, 요단강에서 매년 5억 4천만 톤의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작년에 가보니까 그만큼 물이 안 흘러요. 막아버렸어요. 들어가면 그냥 물이 없어지니까 물을 막아서 이제 다른 용도로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몇 개의 강으로부터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요. 이 사해는 해저 400m입니다. 위치가 399m예요. 그럼 물이 들어가면 안 흘러가고 그냥 거기서 모여 있다가 다 증발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바다보다 염도가
한 10배 정도가 돼요. 물이 너무 짜니까 아무 생명체도 자랄 수 없는 죽음의 바다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보여준 환상이 뭡니까? 생수가 흘러 들어가니까 사해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해가 살아나요. 이제 사해는 죽음의 바다가 아니라 생명의 바다가 되었어요. 소금물이 단물로 바뀌니까 고기가 살기 시작합니다. 어부들이 찾아옵니다. 어부들은 엔게디에서 에네글라임까지 그물을 칩니다. 그리고 큰 바다의 고기같이 각기 여러 종류의 고기가 거기서 살게 돼요. 하나님은요,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해가 어떤 것인지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해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수가라니까 불가능한 사해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생수가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해 그림을 보세요. 사해와 주변이 이렇게 변했어요. 그림을 잘 보시면 여러분이 보시는 오른쪽 끝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죠? 보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동문으로 나갔죠? 그 다음에 에스겔이 지금 발목, 무릎, 허리 헤엄치고 있죠? 주변에 나무가 엄청 많죠? 밑에 보세요. 누가 있어요? 어부가 있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황폐한 땅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 집안과 우리의 주변 환경이 이렇게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황폐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 너무 황량하십니까? 하나님의 생수가라면 가정이 변합니다.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을 보면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잎이 시들지 않고 열매가 끊이지 않고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물이 성소로부터 흘러내리기 때문이다. 성소로부터 흘러내리니까 그 물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살아나고 열매 맺는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소에서 물이 흘러내리기만 하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서 생수가 흐르면요,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요. 근데 7절부터 12절을 쭉 읽어보시면요,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는 물이 강을 이루고 바다로 흘러가서 바다를 살려내는데요,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이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뭐냐? 살아나는 거예요. 둘째 뭐냐? 고쳐지는 거예요. 셋째는 뭐냐? 열매 맺는 거예요. 살아나고 고치고 열매 맺고.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합니까? 살아내야 될 사람 많지요. 고쳐야 될 사람 너무 많지요. 저는 이전보다 지금의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망가지고 왜곡된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수로 정말 고쳐져야 될 영혼이 너무 많아요. 생수가 흐르면 세 가지 역사입니다. 살아나고 고쳐지고 열매 맺고. 사실 이것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장 소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목장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살아나고 고쳐지고 열매 맺고.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한번 돌아봅시다.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지금 살아있을까요? 나는 고쳐졌을까요? 내 삶에는 열매가 있을까요? 그 주변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가 살아나고 있는가? 그가 고쳐지고 있는가? 그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계시록 22장 1절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예, 여러분, 생명수가 흐르는 곳에는 똑같은 일이 공통적으로 일어납니다. 살리고 치료하고 열매 맺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생수가 흐르기 시작하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간이 많이 흘러갔지만 도무지 살아날 희망을 품기 어려운 사해 같은 사람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저 영혼 살릴 수 있을까요? 기도하지만 그냥 바라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답답해질 때가 있어요. 왜 저 영혼은 살아나지 않는 걸까? 왜 저 영혼은 고쳐지지 않는 걸까? 왜 저 영혼에게는 복음이 능력으로 다가가지 않는 걸까? 이걸 고민하게 돼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사회 같은 사람이 생각났어요. 살아나지 않는 A 형제, B 형제, C 자매. 안 되나? 저 친구는? 저 자매는 안 되나?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사회가 살아난다면 그 사람도 살아날 수 있겠구나. 관건은 하나님의 생수가 우리 안에 흐르게 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면 살아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렀잖아요.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 성전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포종침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에덴 중앙에서 흘러나온 물은 에덴부터 먼저 살리지 않습니까? 우리부터 살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을 살리고 이 도시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겠죠? 그러면 포종침에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의 뜻이 뭘까요? 나는 빼고 교회 어느 장소에서 그냥 이 생수가 나와야 된다. 그런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포종침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른다는 말은 나를 제외시켜 놓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몸 안의 지체인 나에게서 생수가 흘러가야 돼요. 그럼 생수가 뭐라 그랬죠? 생수가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우리에게서 나에게서 생수가 흐른다는 말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이 나에게서 흘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흘러야 된다는 말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흘러서 나를 살리고 내 생활을 살린다면 내 주변도 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흘러야 돼요. 그러면 내 삶이 하나님이 어떻게 흐르게 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내 삶에 흐른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이 묵상했어요. 이렇게 정리했어요. 여러분, 생수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른다. 이 의미는요,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 지나면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셔서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을 인식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 바빠서 한 번도 성령님을 생각을 못 하셨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십니다. 믿는 자 안에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성령의 이끄심만 있는 게 아니라 육체의 욕구도 있어요. 육체의 욕구가 너무 강하면 우리는 성령의 욕구를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채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욕구만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흐르질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려고 하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성령을 생각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 안에는 언제나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육체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힘이 센 게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힘이 센 게. 육체의 욕구가 힘이 세면 늘 육체의 욕구가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욕구가 힘이 세지면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요. 그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느 욕구를 따라 살아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됩니다.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성령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아, 그분 내 안에 계시지. 그분에게 집중하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이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행함에 있어서 항상 이 부딪히는 게 있어요. 그게 육체의 욕구거든요.
자, 그러면 나를 끌고 가는 육체 강한 욕구가 뭔가?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나를 끌고 가는 이 강한 육체 욕구가 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정직한 게 안 되십니까? 참는 게 안 되십니까? 탐욕을 못 이깁니까? 정욕을 못 이깁니까? 자식을 못 이깁니까? 나를 끌고 가는 강한 육체의 정욕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따라가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흐르질 않아요. 나가서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을 따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강한 육체의 욕구가 생길 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그리고 그 성령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비로소 흐르기를 시작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생각하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이 내 삶에서 흐른다는 말은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그분 안에, 그분 말씀 안에. 자,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포도나무 비유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이 헬라어는 메노라는 말인데요. 이런 뜻입니다. 머무른다,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신비한 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불러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머물 것을 보장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언제나 내 안에 계세요. 신비로운 일이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조금은 추상적이에요. 안 보이잖아. 주님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게 생각인가? 뭐 추상적 관념인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무르게 한다는 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계속 생각해야 돼요. 죄의 욕구가 생길 때, 육체의 욕구가 생길 때 그 대응하는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힘으로 경험됩니다. 힘으로 경험돼요. 그냥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진짜 힘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기를 시작할 때 나타나는 결과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 말씀대로 행하게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의 안에 산다고, 이 산다고라는 말이 원문은 매너하고 똑같습니다. 그의 안에 머무른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한다 그래요. 여러분, 주님 안에 머물러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요, 주님 안에 머무르고 말씀 안에 머물기를 시작하면 사라집니다. 사라져요. 이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보십시오.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두 번째로 열매를 맺게 돼요. 저는 여러분 이것을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면 주님이 우리 안에 흘러요. 주님이 우리의 삶이 흐르면 제일 먼저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내 주변 사람을 살리게 돼요.
그 세상은 어떻게 살리느냐 이런 방식으로 살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흘러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나요. 그리고 이 흐른 생수가 옆으로 흘러갈 때 주변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 안에 머물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열매가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흐르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일상에서 어떻게 주님 안에 머무를 수 있을까요? 일상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생각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생각하고 성령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오늘 교회 문을 났을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차를 탈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신호 대기할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지문에 들었을 때 하나님 생각하세요. 나쁜 생각이 들 때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죄 짓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생각을 거의 못해요. 생각이 나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문제는 뭐냐? 별 생각 없이 세상을 너무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온통 생각하는 게 세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이 차면 행동합니다. 세상을 계속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 생각이 차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 계속 머무르면요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죠. 삼위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흐르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프로그램으로 우리의 삶에 흐르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역을 한다고 우리의 삶에 흐르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가는 것은 하나님과 실제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흐르시고 예수님이 흐르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흐르시고 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제일 먼저 여러분이 살아납니다. 자,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흐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계속 흐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흘러야 깊어집니다. 근데 우리는 잠깐 흐르다가 또 멈춰요. 잠깐 흐르다가 또 멈춰요. 그러니까 뭐가 안 생기냐? 신앙에 깊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똑같아 맨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흐르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안 깊어집니다. 안 깊어져요. 예. 여러분 모두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흐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절 6절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신앙은 이렇게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10년 교회 다녔을 때, 10년 예수님 믿었을 때하고 20년 예수님 믿었을 때는 좀 더 깊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저를 보니까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믿음이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닌 게 분명합니다. 저는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 중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을 많이 보지 못합니다. 더 나빠집니다. 고집만 세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신앙이 안 깊어져요. 천척 청량할 때마다 계속해서 깊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흐르지 않으니까 신앙이 안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얕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 깊어지고 싶습니까? 늘 삼위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이 경험한 강의 깊이는 4가지였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위치도 이 넷 중에 하나에 속해 있겠죠. 발목, 무릎, 허리, 강. 저는 여기 한 가지 좀 더 해봤어요. 그게 뭐냐? 발목 이전 상태예요. 마른 땅입니다. 물기가 하나도 없어. 마른 땅. 여러분, 물기가 없는 마른 땅 얼마나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먼지를 날리면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니는 상태도 있어요. 여러분, 마른 땅은 자기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죠? 뭐 걸리는 게 있습니까? 뭐 동쪽 갔다가 서쪽 갔다가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그래서 정말 먼지를 풀풀 날리면서 동서남북 좌충우돌하는 사람도 있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전혀 삶에 흐르지 않는 사람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죠. 혹시 나는 물 한 방울 없는 맨 땅에서 먼지 풀풀 날리며 뛰어다니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겔은 천사 인도를 따라 동쪽으로 가다가 천척을 청량했는데 그때 물이 어디까지 왔냐? 발목까지 쳤어요. 이 척이라는 것은요, 메타로 환산하면 조금 다 달라요. 이 팔꿈치에서 여기까지가 한 척인데 성전의 척은요, 손바닥 하나 더 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40 몇 센치, 어떤 사람은 50 몇 센치 이렇게 보는데요. 대충 뭐 하면 한 500m에서 550m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럼 발목까지 차면 어떻습니까? 흐르는 물이어도 비교적 자유롭게 다닐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발목까지 온 사람은 자기 생각이 좀 강해요.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 내가 이해되는 것만 하겠다. 이 사람이 발목까지 온 사람이죠. 요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은 자기 주장이 좀 강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림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적지 않죠. 이런 사람이 다수가 되면 교회는 큰일 납니다. 그 다음 천척을 더 청량했어요. 어디까지 갔죠? 무릎까지 쳤어요. 무릎까지 차는 신앙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은요, 무릎까지 차도 물의 영향을 받아요. 물이 세차게 흐르면요, 무릎까지 와도 정신 놓으면 쓰러집니다. 물이 세차게 흐르면요. 그러니까 무릎까지 가는 신앙은요, 하나님의 영향을 조금 받기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이 자리만 가도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닐 수가 없어요. 물이 무릎까지 찼기 때문에. 요 정도 되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을 조금 받는 사람이에요. 아직 자아가 있고 뭐 자기 주장이 있긴 하지만 무릎까지 차면요, 그렇게 예전 발목에 있을 때처럼 천방지축으로 못 뛰어다닙니다. 은혜가 조금 경험이 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천척을 더 청량했으면 어디까지 갔죠? 허리까지 찼어요. 허리까지 찬 신앙이 있어요? 여러분, 흐르는 물이 허리까지 차면요, 물의 영향을 거의 받는다고 봐야 됩니다. 물이 허리까지 차면요, 마음대로 못 뛰어다닙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그래서 신앙이 그래도 허리까지 차는 사람은요, 공동체 안에서 자기 주장이 거의 없어요. 말씀이 이끌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거의 갑니다. 자기 생각이 없는 건 아니야.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기 때문에요, 내가 원하고 싶은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요. 허리까지 좀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척을 더 청량했어요. 이번에는 헤엄칠 만한 물이고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신앙은요, 헤엄을 쳐야 될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잠기는 신앙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생각이나 주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길 가다가 죽더라도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삶에 흐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고, 이런 사람을 통해서 세상이 살아납니다.
저는 교회 지도자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모든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중직의 사람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살아난 사람만이 살릴 수 있어요. 깊이 가본 사람만이 깊이 있는 곳으로 안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 못 살리고요, 깊은 곳에 가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도 다른 사람을 깊은 곳으로 이끌어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끌고 가는 사람은 이미 그 경험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사람이 많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딜까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마른 땅을 먼지 날리며 뛰어다니듯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그냥 좌충우돌하고 그냥 뭐 여기 사람하고 붙고 저 사람하고 붙고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런 사람 많으면 교회는 늘 시끄럽죠. 늘 시끄럽죠. 이 사람 다투고 저 사람하고 다투고 이 문제 때문에 또 그냥 열내고 저 문제 때문에 열내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다운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깊어져야 돼요. 점점 깊어져야 돼요. 깊어지는 사람이 많으면요, 하나님의 성소가 우리 안에 엄청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을 살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깊어져야 됩니다. 깊어져야 됩니다. 발목까지 차서 열이 그냥 마음대로 뛰어다니면서 자기 주장 하나 계속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교회도 살아나지 않고 세상은 당연히 못 살리겠죠. 그런데 깊은 곳으로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 흘러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서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흐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살아나는, 사회가 살아나는 기적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성령님에게 집중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오직 말씀 안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내 삶에서 흘러서 점점 하나님 은혜가 깊어지고 강을 이루어 나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